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지만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수요 특별 세미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라, 우리 최세롬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후에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셨을 때 질문지 받으셨죠?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을 써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내주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강의 후에 또 잘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최세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다 함께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희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과 인사하는 그 모습으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잠시 옆을 좀 바라봐 주실까요? 네, 눈빛을 교환해 주십시오. 네. 눈빛을 보고 강렬한 눈빛이 아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봐 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시작.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당신 때문에 웃습니다. 시작. 네. 학교에서 보통은 내가 너 때문에 웃는다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처음에는 서로 막 장난치고 장난 섞인 말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 아이들끼리 그 진심을 다해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에 학교에서 예배가 가능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학원보고마 사역을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인큐베이팅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이나 그리고 어떠한 단체나 교회만이 담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 우리 크리스천 모든 그룹들이 함께 연합하여 나아갈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서 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해 인적 그리고 물질적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그 기업을 키우듯이 저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전략들과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PPT가 넘어가진 건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중학생 인구를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아이들 학령 인구 상황과 그리고 교단의 상황, 그리고 현재 공교육 안에 들어와 있는 타종교와 이단들의 상황,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015년부터 25년 그 중간 부분 보시면 158만에서 140만이라고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18만 정도가 인구가 감소하는데요. 중학생 기준으로요. 1년에는 18,000명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측의 자료를 보면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1년에 약 12,000명씩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통합 측 한 교단이고요. 저희 나라에 있는 모든 교단의 숫자를 합하면 이미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 감소를 추월하였습니다. 이처럼 지금 다음 세대의 감수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지만 교회가 규모가 있거나 아니면 주일학교가 있으면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합동 측이나 통합들을 보시면 50% 6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는데요. 실제로는 한 70% 이상이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상황입니다. 2016년에 오륜교회에서 꿈미 교회교육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은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발제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50년도에는 우리나라의 90% 교회에 주일학교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분당 지역에서 주로 성남 분당 지역에서 학교에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 교육지원청에 들어가서 해마다 청소년 아이들 인구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평균 3,900명에서 4,000명이 감소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그래도 줄었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이 와서 제가 평소에 안 보던 부분을 보았습니다.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봤어요.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건 성남시 인구가 94만인데 유치원생이 9,000명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미 성남시 안에 있는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 중등부 숫자가 200명대가 붕괴됐거든요. 더욱더 붕괴될 것이고 더욱더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교육지원청에 들어가서 좀 통계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과천시, 유치원생이 300명입니다.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제 도시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 나라의 시군이 288개인데 그중에 84개가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인프라가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서 도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2050년 90% 이상 주일 학교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근데 교육 통계를 보면 그거보다 더 빠른 2030년에서 35년 사이에 한국교회 90% 주일 학교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 교회 중심의 교회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세대는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촉하고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초구는 어떨까요? 저희 방배동 인구 42만의 유치원생 2,600명입니다. 이 정도 숫자면 솔직히 백석대학교에 한 교회만 있어도 유치원생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인구만 감소했으면 좋겠어요. 조미든 목사님도 오셔서 이단에 관해서 이야기했겠지만 저는 실제로 그 학원 현장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14년에 여성가족부와 불교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 템플스테이가 합법적인 교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회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나라가 불교 국가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108배 염주 만들기, 참선, 포획명상, 새벽 예불입니다. 불교 예식이 인성교육이란 이름으로 바꿨고 모든 학교에서 공문이 교육청에서 하달이 됩니다. 그러면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공교육에서 이루어져 있는 합법적인 활동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모습이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교가 그들의 문화가 되었고 그들의 신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76년도부터 돈보스코를 통하여서 영상, 그리고 음악, 스포츠, 직업생활, 자립학교, 아동복지 여러 가지 등등으로 저희 나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기관들을 보십시오. 천주교가 활동하는 모든 것은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다 MOU가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순진리에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여기는 길벗이라는 청소년 지도자를 민간 자격증을 발부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방과후 교실을 위탁받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합법인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나왔던 곳이죠. 신천지입니다. 저 아이들은 교복 입은 아이들이고 1년에 한 4만 명 정도가 전국에서 포교됩니다. 고3 친구들이. 그리고 2만 명이 성경 공부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성도가 되어 각 학교로 파송이 됩니다. 유리바다라는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유튜브에 끊임없이 자료를 많이 올려서 이만희에 관한 자료를 쉽게 우리 아이들이 접할 수 있고요. 실제 아이들에게 카톡으로 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교육 영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교육 포럼, 미래 교육 포럼까지도 열었어요. 위장 단체를 통해서 신천지가 이미 공교육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갈라진 게 있습니다. 새천지. 들어보셨나요? 신천지는 과천이 성지죠. 새천지는 안양이 성지입니다.
과천과 안양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새천지가 원래 신천지만 포교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천지와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포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숨겨서 들어오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좀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저 하늘색 정장 입으신 권사님 비슷한 나이대에 잘 봐주십시오. 그 유명한 하나님 어머님이십니다. 네, 판교 주민이시고요. 함께하는 기관 중에 그 아동, 한국 아동 학대 예방 협회, 여기에 수많은 상담 기관들이 연결돼 있고 기독교 교수님들도 많이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이 기관이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합니다. 국제위 러브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장길자, 그리고 그 밑에 이사, 그리고 저 아동 학대 예방 그 대표님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동 예방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잘 안 돼서 그곳에 많은 신학교가 연결돼 있고 신대원 교수님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CTS에서 연락도 했고 함께 이렇게 했지만 아직 분리가 완전히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일반 교회인 줄 알고 상담 쪽과 기독교 쪽에서도 많이 연결이 되어 섞여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저 사람 많은데 보이신가요? 네, 저희가 저 장소가 우리 백석대학교였으면 좋겠어요. 성남시에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3,000명이 넘는 아이들이고요. 1년에 한두 번씩 판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생활비 지원, 교복 지원, 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판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도 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여기 봐주시면 알겠지만 교육지원청과 함께 MOU를 맺고 진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활동하는 그 모든 것은 합법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교육감, 교장, 국회의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해서 이 교육이 우수하다고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 있고요. UCC 스페이스라는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하나님 검색하면 제일 많이 뜨는 곳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많이 뜹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카톡 내용으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링크 한 번만 누르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동영상과 그 모든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던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이 내용을 전송받았고 아이들이 저에게 말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타종교와 이단들은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영역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한남동 사원이 그 용산 지역의 문화 탐방 코스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탐방을 오는데요. 저도 신대원 때 한번 탐방을 가봤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이맘이, 그러니까 목회자죠. 그 이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모하메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기서 문화체험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외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아랍어 대회를 엽니다. 그러면 대학교, 대학원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시. 그리고 국방부에서 중동이나 이라크로 파병되는 친구들 3주간 이슬람 교리 교육을 합니다. 100% 입교를 합니다. 제2외국어에는 아랍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금 모스크가 200개가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 나라의 현 상황입니다. IYF, 박옥수 구원파 들어보셨나요? 국제청소년연합. 이름이 너무 좋죠. 네, 청소년들이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저 화려한 붓빛은 광안리고요. 어두운 데는 서울시청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작년 7월까지도 진행이 됐던 축제입니다. 11박 12일 동안 진행하고요. 전 세계에서 6,00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합니다. 동시에 대학교 총장님, 교육부 장차관을 초청해서 MOU를 맺고 그들의 교육을 전 세계에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국회에도 초청을 받았고요. 또한 소년원이나 교도소 같은 곳에 가면 재활 프로그램이 구원파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국제 마인드 교육입니다. 이미 서울시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초, 중고, 그리고 경기도권, 교사 직무연수, 군대, 학군단, 전의경, 그리고 부모 교육은 구청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은 대안학교, 링컨 스쿨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 학교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고신측 교회였는데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강사를 초빙하게 됐습니다.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기도로 키웠는데 옥스퍼드 대학교를 갔대요. 그것도 놀라운데 학교도 안 보내고 기도로 키운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초청해서 청소년부 예배 때 간증 예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소개했던 게 저는 링컨 스쿨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링컨 스쿨이 이쪽에서 운영하는 학교라는 걸요. 대안학교지만 인가를 받아서 졸업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영어로 수업이 다 진행이 됩니다. 이들이 졸업하면 해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도 많이 가지만 선교사로도 많이 나갑니다. 선교사로 나갔을 때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그 나라 통역사로 붙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형성한 뒤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차관을 만나서 MOU를 맺습니다. 이렇게 MOU를 맺은 국가가 지금 50개 국가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UN 대사 모임에도 나가서 계속해서 박옥수 구원파의 교리와 그들의 교육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박람, 교육 박람의 한 챕터 가운데 마인드 교육이 아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도 교육청 언론별로 MOU를 다 맺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타종교와 이단들은 합법적으로 공교육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라에서 상도 다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 요즘 명상 많이 하는데 다널드 들어보셨나요? 뇌교육. EBS에도 나오고 하우 교육방송에도 나오죠. 저희 나라의 뇌교육과 명상은 거의 이쪽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그 유명하신 지구를 구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오셨죠. 나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 온 하나님이다. 다널드의 설립자인데요. 이 브랜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모두 여기서 만든 것입니다. 선불교도 여기서 만들었고요. 국학원도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저희 수련회처럼 각 지역별로 센터별로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캠프를 열고 이들의 교리와 사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15년 전부터 이미 초, 중, 고등학교에 찾아가는 인성교육과 4차 교육과 학교폭력 교육 등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 교장 선생님들 직무연수는 대부분 여기를 거쳤습니다. 이분이 만든 대학교가 있어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랑 뇌교육 종합대학교 대학원. 러브 마이셀프 들어보셨죠? UN 연설 때도 했던 BTS가. BTS 영상 보시고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TS 영상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BTS 친구들 7명 중에 멤버 6명이 이 학교에 다닙니다. 러브 마이셀프는 다널드에서 지금 계속해서 밀고 있는 사상이고요. 교육입니다. 그들의 앨범과 그들의 가사가 이 사상들이 흘러 들어가고 있고 그 가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미가 엄청나게 많죠. 교회에도 아미가 많습니다. BTS를 사랑하는 영혼들. 아이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BTS의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자. 한때는 크리스천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BTS 음악이 마치 크리스천 음악인 것처럼.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지금 타종교와 이단은 문화, 스포츠, 미디어, 음악 모든 영역 가운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계속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타종교와 이단들의 수많은 사상들이 다음 세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마다 단군 신상 세우는 거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상, 지능상도 받았고요. 도지사상도 받고 특별히 여기는 교육방송별로 MOU를 맺어서 EBS 하우 교육방송에 이들의 사상과 가치관,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고등학교 아이들까지 EBS 방송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들의 사상을 교육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음 세대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입니다. 이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부담스러워지는 때가 점점 오고 있죠. 법을 만든다고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선생님들 카톡방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성은 남자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법으로 올리는 걸 선생님들 카톡방에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민원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백석대학원 출신입니다. 커플 저희 둘 다 백석 출신인데요. 상담대학원을 졸업했고 지금 청소년 2급을 따서 이제 여가부에서 교육을 받거든요. 그 자격증 따는 이수 교육을 받는데 인권 교육에 동성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동성애가 당연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 이미 동성애는 옛날부터 시작됐죠. 한 녀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쟤랑 쟤 있죠? 남자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쟤들 어젯밤에 서로 했어요. 뭘 했는데 서로 성관계했어요. 화들짝 놀랐죠. 근데 놀란 척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태어난 척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서 왜라고 물어봤어요. 궁금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궁금해서요. 그럼 피임을 했니? 아니요.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아이들 사이에서 학문 선교나 그런 여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끼리의 그 커플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지금 학교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공교회 현장은 세계관의 전쟁이 있습니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공교육의 공적 영역인 그 현장 가운데 기독교 가치관이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타종교와 이단들이 다음 세대에 올인한 이유 너무나 심플합니다. 미디어가 발달됐고 이제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검색을 할 줄 알아요. 자신들의 교주나 교리가 가짜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집어넣을까 해서 끊임없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 다음 세대에 가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을 통하여서 MOU를 맺고 공문을 넣고 수련회나 캠프나 명상이나 치유 프로그램 등등을 해서 다음 세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템플스테이는 이어졌습니다. 공무원과 의사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국가와 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지만 아직 기독교는 MOU가 맺혀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백석 측은 정말 다른 것보다 유리합니다. 이미 교육 현장이 있고 조금만 생각의 전환만 있고 수많은 교수님들과 그 싱크탱크 그룹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 백석의 교육이나 저희 가치관들이 MOU를 맺고 지역별로 세팅되어 나아갈 수 있는 구조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계속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타종교와 이단들은 다음 세대에 올인한 상황입니다. 1년에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을 들이고 있고요. 한 번이라도 그들과 접촉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한번 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다음 세대에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교회 중심으로 좀 집중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접근한다면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례로 제가 가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광명에 있는 학교인데요. 학교마다 상담 선생님이 있습니다. 위클리스 선생님. 전교생이 900명, 800명이잖아요. 근데 그 한 선생님이 800명을 감당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광명 지역에 가까이 있는 신학교 상담과랑 연계해서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을 1대1로 매칭을 했습니다. 그거를 1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부적응하는 친구들,
그 아이들을 위한 대안교실이라는 것을 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수업을 통해서 목회자가 한 4-5명이 들어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예배도 하고 그 아이들 케어하면서 나가면서 학교와 관계를 맺고 지금 한 2-3가지 방법으로 아이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 저 예술동이라고 하면 뮤지컬, 보컬, 제빵, 스튜디오스 이런 거 등등등 모든 과목의 영역으로 학교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지원금도 나오고요. 이 학교에 또한 백석대학교 이름도 알려지겠죠. 이러면서 학교와 소통하면서 거기서 예배도 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높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죄사함에 관하여, 영원한 천국 소망에 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가치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으로 찾아가거나 아니면 SNS나 미디어로 찾아가거나 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나 문화나 춤이나 다양한 영역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할 때에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나라를 빛내는 자들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이제 우리는 반응하고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어디로요? 다음 세대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움직이자는 것입니다. 참 저희 교수님이 수업하시면서 했던 책 중에 나왔던 제목입니다. 잊을 수가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공동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실현해내는 공동체입니다. 참 이 말이 너무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실현해내고 다음 세대에게 실현해낼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학교에 예배를 시작하게 된 건 2011년이었습니다. 정확히 2010년도 겨울 때 새벽기도, 토요일 날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리고 인도하고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할 때 성도님 중에 여자 성도님, 집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전사님, 전사님,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네요.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엔 토요일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1, 2, 3교시 CA 시간에 아이들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는 20명이 왔어요. 그리고 둘째 해에는 70명이 왔습니다. 할렐루야였습니다. 제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백석에서 목회하시거든요. 백석 이렇게 개척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개척교회 목회자 아들이다 보니까 한이 맺힌 게 있었어요. 나는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리라. 저의 꿈은 대형교회 목회자였습니다. 오직 한 가지, 대형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사 생활을 한 것도 대형교회 되기 위하여. 그런데 학교에서도 70명이 됐어요. 교회에서도 1년에 100명씩 전도가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양쪽 어깨 뽕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목이 굳어지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는 나에게 맡기는구나. 대한민국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교만에 빠졌을 때 그 두 번째 해에 70명이 왔을 때 정말 제가 꼬꾸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해 20명은 그래도 믿는 친구들이 한 6대 4 정도 됐거든요. 근데 70명이 왔을 때는 8대인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8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앞에 찬양 인도하면 애들이 잡니다. 교회에서는 애들이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고 막 아우 전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랬거든요. 학교에서는 다 자는 거예요. 천만다행인 건 그때 핸드폰이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다행이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이랬습니다. 아, 나는 대형교회, 교회만 부흥되면 좋으니까 뭐 이런 사역을 하냐 관두려고 했었습니다. 관두려고 마음 먹었다가 제가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예, 야한 동영상은 아니고 거룩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동영상이 나올까요? 호주 시드니가 전도자입니다. 동영상이 오늘 안 돼서 제가 말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 있는 무명의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자그마치 40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4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와, 저 같으면 진작 포기했을 것 같아요. 이제 40년이 흘러서 이제 노인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영국에 있는 한 침례교 목사님이 그 부흥회를 인도할 때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고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호주에 있는 어떤 길가를 지나갈 때에 그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고민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부흥회 가는 곳마다 그런 간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추적해서 계속해서 했고 마침내 그 호주에 있는 그 노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 그리고 3년 동안 있던 일을 차례대로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자그마치 1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자 앞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전도, 그 예수를 믿으라는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걸 그 동영상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보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학교에서 그냥 꼭 참고 예배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믿는 아이들이니까 그냥 교회 스타일로 하면 되잖아요. 믿지 않는 애들인데 저도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예배를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을 버텼죠.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건을 갔습니다. 또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왔어요. 왜냐하면 또 안 믿는 애들이 있을 거니까 매주 막 땀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매력 있는 건 뭐냐면 이상하게 믿지 않는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면 영혼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학원 보고마 학교에서 예배하는 그 기쁨이 이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이제 금요일 날 5, 6교시에 예배하고 이제 전근간 학교는 수요일 날 5, 6교시에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시간이 흘렀어요. 여기는 이제 2019년에 세워진 학교인데요. 여기서 좀 가깝습니다. 오산고등학교 혹시 아시나요? 오산고등학교가 저는 맨 처음에 미션 스쿨인 줄 알았어요. 과거에는 교목 목사님도 계셨고 채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바뀌는 과정 가운데서 그게 다 없어졌어요. 한동안 예배가 없어졌다가 2019년도에 다시 예배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반대하는 그룹들도 어디 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교육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저는 학교마다 이렇게 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몰랐다가 요즘 들어 조금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항상 기도 제목이 뭐니 그러면 이번 시험 망쳤어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수능을 끝나고 나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스카이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처음 예배가 생겼는데 기도했더니 애들이 좋은 대학 가더라.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안 믿던 선생님들이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기도 모임이나 예배 모임에 가라. 공부 잘하려면 가라. 이렇게 좀 분위기가 바뀐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저 학교 출신이시고요. 많은 교계 분들이 저 학교를 졸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예배가 회복돼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2016년, 17년도에 할렐루야 교회로 가게 됩니다. 저의 꿈이 뭐였죠? 대형교회. 대형교회의 꿈은 절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대형교회. 그래서 원서도 뭐 대형교회만 냈어요. 온누리교회, 할렐루야 교회, 백석대학교에 넣었지만 떨어졌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도 사역을 했고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었거든요. 이제 교회를 갔는데 저희 부서에 학교 선생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되지만 타겟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딱 그 부담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2016년 1년은 그냥 저를 피하셨습니다. 1년 동안 너무 괴로워하시다가 이제 제가 매년 2월 달에 학교에서 우리가 예배하자는 설교를 하거든요. 1년에 한 번만 학교에 예배를 공식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또 한 번 2017년도에 하니까 선생님이 못 견디시고 학교 예배를 만드셨어요. 처음 3명으로 시작한 모임이 8주 만에 1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140명이 되는 거예요. 와, 어깨뽕이 또 올라갈 뻔했다가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은요, 그 120명 올 때 평균으로 잡으면 120명 중에 100명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동영상이 지금 좀 작동이 안 돼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찬양을 몰라요. 그러면 저는 찬양곡을 바꾸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똑같은 찬양을 합니다. 한 3개월 동안은 뻥끗도 안 해요. 4개월 지나면 흥얼흥얼합니다. 5, 6개월 지나면 군가처럼 부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보통 이렇게 부르잖아요. 남자애들은 복도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꼭 담배 피고 나서. 그럼 선생님들이 어처구니 없어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왜 그럴까? 막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또 이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사랑스럽게 생긴 귀여운, 저도 딸이 있기 때문에 자매예요. 중학교 3학년 자매인데요. 이 자매의 별명이 있습니다. 야동의 여왕. 하루에 3시간씩 야동을 봐야 돼요. 그리고 전교생한테 야동 링크를 보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예배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희한하게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날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희한하게 다 그 말을 합니다. 이 학교는 학교율이 높아서 부모님들이 새벽 3시까지 공부하시기 때문에 애들이 새벽 3시까지 공부하는 지역입니다. 시험 기간에 애들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하다가 문제집 푸는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학교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스트레스가 상당한데요. 이 친구들이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하냐면요, 예배 드릴 때 찬양 4곡, 설교 15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통성 기도를 3가지를 꼭 합니다. 친구를 위해, 학교를 위해, 가정을 위해. 정말 재미없죠. 그런데 애들이 와요. 물론 간식이 있기 때문에 오는 애들도 많습니다. 간식 먹다가 복음 듣고 변화된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오면서 이렇게 1년이 지나서 설문지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뭐였냐면, 이 모임을 통해서 감동이 제일 됐던 부분이 통성기도래요. 자기는 태어나서 친구를 축복해 본 경험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내가 밟고 올라서야 될 대상입니다. 이 친구들 대치동이나 강남으로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거든요. 등수에 되게 민감합니다. 부모님들도 엄청 잘 차세요.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친구들인데 이상하게 여기 와서 처음으로 친구를 축복하는 그 경험이 가장 감동이었대요. 그리고 선생님이 나의 적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을 축복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대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에게 공부만 그리고 비교만 하는,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많이 낸 제목 중에 하나가, 또 한 가지가
우리 엄마 아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땐 이상했어요. 부모님이 의사고 약사면 무지 행복할 것 같은데.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 아들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어려워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부러워 보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이라도 엄마 아빠랑 가까운 데라도 좋으니까 아무런 제약 없이 여행 한번 가봤으면 하는 게 그 아이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학교에 또 하나 간증이 있는데요. A형 독감이 유행할 때였습니다. 아마 2018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그 친구가 심장마비가 쓰러졌어요. 안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신우회 선생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약사셨어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기도한 그날 그 친구가 깨어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네. 한 장만 넘겨주실까요? 네. 위촉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출입하는데 더 수월해졌습니다. 학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때 성범죄 조회나 뭐 그런 범죄를 하지 않고 이것을 내고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에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설교를 해버렸습니다. 그동안은 선생님을 통해서만 학교에 예배가 생겨진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통해서 예배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걸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할까?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하자. 그래서 한 친구에게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한 용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학교에 자율동아리나 창체동아리가 만들어지려면 10명이 필요합니다. 인원수 10명만 채워지면 동아리가 오픈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마다 예배를 세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를 하자 해서 한 친구가 감동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괴로운데 왜 학교에서 예배하냐? 그 친구는 나름 성령 충만해서 그랬는데 당황했겠죠? 그러나 학교에 교회 다니는 애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함께해서 예배가 만들어졌습니다. 포스터도 애들이 만들었어요. 네. 이제 동영상 나오네요. 우리 핫탑 동영상 좀 보여주실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형님 축복한 거야. 축복합니다. 주님의 형님 좀 수고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 중에 한 45명 정도가 모이는데 70%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런데 예배는 오는 거예요. 왜 오니? 근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상하게 예배만 드리면 평안해진대요. 역시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학교에는 재미난 친구가 있습니다. 하루에 소주 2병을 마셔야 자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아닌 것 같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아이가 소주 2병을 마셔야 자는 친구가 있는데 한 3, 4개월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밝은 모습으로 저에게 해맑게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이제 소주 안 먹어도 자요. 네, 놀라운 간증입니다.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간증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오토바이 타는 친구들, 애들 때리고 술, 동성애, 학교 폭력에 있는 친구들, 다양한 친구들 엄청 많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 왜 오토바이 타고 그렇게 애들 때리고 돈 뺏고 막 술 담배하고 막 이러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소 방법인 겁니다. 애들이 만나면 저에게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저 담배 한 보루만 대신 사다 주면 안 돼요? 이제 친해졌다고. 네, 친해졌다고. 담배 한 갑만 샀어요. 야, 그래도 아무리 목사인데 담배 대신 사주는 거 좀 그렇잖아, 모양새가. 그럼 애들이 웃고 넘어가요. 또
이제 애들하고 친해지고 밥을 먹다 보면 꼭 애들은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나와요. 한 명도 아니고 한 5명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마다 속으로 주여 주여 합니다. 왜냐면 제 돈으로 나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먹고 싶다는데 안 사줄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찐 건 햄버거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햄버거를 먹고 그날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애들하고 친해졌으니까 야 안녕 했는데 좀 분위기가 좀 싸해요. 애들이 어떤 한 명을 둘러싸고 정말 엄청난 육두문자와 험악한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좀 무서웠어요. 맞을까봐. 요즘 애들이 저랑 키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가자 이랬어요. 목사님 오늘 됐어요. 그냥 가요. 기분 별로 안 좋아요. 딱 이러더라고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그리고 외쳤습니다. 햄버거 먹으러 가자.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너 오늘 좋았어. 가. 그리고 바로 햄버거 먹으러 갔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순진합니다. 단순하기도 하고요. 너무 착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좀 요즘 없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왜 죄야? 이게 왜 범죄야? 그냥 내가 좋으면 하지. 이게 너무 좀 우리 다음 세대들 사이에 좀 깔려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그 인성교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십계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가르쳐주면 정말로 놀라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호흡하고 있어요. 네. 유초등학교도 가능합니다. 네. 유초등학교는 학부모 기도회를 먼저 세웁니다. 교회 중심으로 해서 교인들 중심으로 하면 이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학교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교회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는 학부모위원회실이거든요. 학교. 거기서 기도를 했고 찬양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예배를 세웠습니다. 초등학교 예배를 세웠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그 도천 디키즈 영상 좀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전지 들고 예배하고 있죠. 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LED 전광판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전지를 들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일반 가정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믿지 않는 한 친구가 놀러 왔고 그래서 같이 예배할래 했던 그 모임이 2명, 3명, 5명, 10명, 50명이 됐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이나 책놀이방을 빌려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70% 이상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고 시작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교회 안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안 믿는 부모님들이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교회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신대원 때도 한번 이거 공유했었는데요. 이 모습을 본 저희 신대원생 중 한 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 모임도 20명이 모입니다. 서초동에 사서 수초동에 시작하시거든요. 요즘 한 명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파트 단지 안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단지 안에 있는 아이들을 다 보내줍니다. 왜 보내주시는 줄 아십니까? 요즘 아이를 돌보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2시간 동안이나 예배와 간식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아니고 부모님들이니까 다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아파트별로 계속해서 이 모델을 공유해 나가고 있고 어린이 전도협회에도 이 모델을 공유해서 거기서도 나름의 방법대로 지금 이 모델을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예배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계속해서 예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까 대안교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까요. 학교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 또 예배 연합이 생기더라고요. 예, 우리 스쿨처치 연합 그 동영상 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뛰고 예배할 줄 몰랐었어요. 학교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궁금한가 봐요. 다른 학교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졌다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 예배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연합 예배하고 싶은데 찬양팀이 없어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소와 찬양팀을 모아주고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게끔 모아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 학원복음화 정보를 공유해서 다음 PPT 좀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 지역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남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 교회에 이 비전을 공유해 드렸고, 그 교회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4곳의 학교에 예배가 시작됐거든요. 그 모임이 하남 지역의 연합 모임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뭐 하남, 성남, 태안, 인천, 제주, 충주 계속해서 이렇게 연합 예배들이 세워져 가고 있고 연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학교에서 예배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개학하고 아이들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는 경기도에서 자퇴율 1위, 학폭 1위, 자해 1위인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배하자고.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인구댐을 짓고 있거든요. 저출산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단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마다 영적인 댐을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댐을 세워서 아직 한 번도 예수를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면 분명히 그 씨앗이 자라서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캠프가 연결이 됐어요. 구리, 남양주, 부천, 광명, 시흥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100여 분과 연합을 해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더 활성화돼서 청소년 캠프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학교로 파송하는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의 자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비량으로 우리 아이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오는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옵니다. 한국교회의 관심과 정말 교단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에도 이미 영적인 댐을 세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동독에서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을 섬기고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에,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의 귀한 모델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50여 곳이 넘는 학교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복음화의 실사례의 정보를 교회에 공유하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실제 현장이 있음을 공유해서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해서 다시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 바로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운동인 것입니다. 제가 대형 교회의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대형 교회는 못 나왔던 사람인데요. 2018년도에 그 친구에게 그 설교를 하고 그 친구가 학교에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간증을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 간증을 듣고 아이들이 10곳의 학교에서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에 순식간에 20곳의 학교에 예배가 생긴 거예요. 전임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씀드리고 사임을 하고 와이프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와이프가 아주 중요하죠.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이 노하면 나는 가지 않을게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반대해라. 왜냐하면 저의 꿈은 대형 교회였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저를 딱 보더니 보통 눈빛과 다른 거예요. 저를 보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널 부르셨다. 나가라. 그렇게 해서 전임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자비랑 선교사로 학교에서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교회에 공유된 만큼 학교에 예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31곳의 학교에 예배가 세워졌습니다. 한 15군데 교회에 공유를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청소년을 통해서 지역 학교에 예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은 지역 교회를 통해서 지역 학교에 예배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시는 교회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날 수는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소개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좀 공유한 교회들이고요. 네, 하나님 은혜로 정말 이렇게 그래도 많은 교회에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역별로 강원도 철원부터 제주까지 공유해 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과 한옥 목사님, 김승욱 목사님과 한옥 목사님이 이사로 참여해 주셨고 또 우리 백석대학 교회가 함께 해주셔서 이제 공신력은 정말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그 부분이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학원보호마 운동은 단체 운동이 아닌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운동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네, 감사드립니다. 네.